저는 성도들의 행복한 그런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는 것에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사실을 듣는 것만큼 또 복된 것도 없습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 사시면서 세상 일에 치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고단하고 그런 삶을 사셨더라도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들어보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듣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오늘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태양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하고 계시는 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천문학자들이나 그런 거 생각하지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은 그런 거에 관심 쓸 여가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애 돌보고 학교 보내기 바쁘고 또 오늘 하루 예정되어져 있는 중요한 일과를 또 감당해야 되니 그런 것 때문에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사시느라 바쁘시니 누가 아침에 해 뜨는 거 신경 쓰고 천문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도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순리 가운데 돌아가죠. 그래서 아침 해는 여지없이 또 동력이 밝아오고 또 하루의 삶을 살면 해도 지친 듯이 붉게 물들어가면서 또 낙조의 장관을 또 펼쳐 보이고 또 그 해가 저 바다 너머로 지고 나면 밤하늘의 별들이 또 반짝반짝 빛나고 이러면서 하루 24시간이 또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도 쉬지 않고 자기의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아들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뭐라고 계시겠습니까? 주님도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영원한 그 집을 지금 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비전인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모든 이 새로운 집을 다 장만해 놓고 이제 우리를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그 일을 지금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사 강론에서 지난 시간에는 먼저는 언약의 경륜이라 해서 시행상의 차이와 통일성에 대해서 봤습니다. 제가 그 전 시간에 혹시 뭘 얘기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계시의 역사적 점진성 기억나십니까? 예. 예, 신학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다 우리 구원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이런 겁니다. 예. 하나님은 바로 자기의 말씀을 가지고 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역사 속에 자기의 일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예. 우리가 이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말 해주고 웃기는 얘기 해주고 환담이나 하면서 그러면서 그저 눈물 한 수, 시 한 수 읽어주면서 눈물 흘리게 해서
그래서 나가면 성신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간다고 그게 여러분 예배가 아닙니다. 오해한 거예요. 잘못됐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여전히 그런 수준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예배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걸 선언하고 그걸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들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딴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딴 거 안 했어요. 계속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뭐 말 그대로 초고수시니까 초울트라 고수. 예수님이야말로 설교 그 자체시잖아요. 세르모. 그래서 우리가 설몬 이러면 예수님 그분 자신이 담화다 이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설교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세르모라고 해도 돼요. 세르모. 베르브입니다. 이러면 워드죠. 더 워드. 근데 예수님은 또한 베르브이 되시기도 하고 세르모도 되셔요. 예수님은. 그러니 예수님은 목사처럼 이렇게 어렵게 설교 안 해요. 예수님은 쉽게 설명하시죠. 예? 농부가 씨를 밭에 뿌리러 가서 뭐 이러면서 이제 농부 이야기 해가면서 설교하시고, 예? 또 어떤 한 사람이 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러면서 또 진주 이야기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건 예수님 정도나 되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고 예. 뭐 우리 같은 목사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설교로 알려주고, 자 이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먼저는 계시의 역사성, 그 하나님의 말씀이 초월에 계시기만 한 게 아니라 우주 위에 계시기만 한 게 아니라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삶을 실현하고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가 역사의 과정 속에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그랬습니다. 발전한다라고 할 때는 계속 발전하는 무한한 발전이 아니죠. 어느 순간 되면 이 발전은 정점에 도달하게 되어져 있어요. 정점, 클라이막스. 그래서 끝이 있어요. 끝이 계속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끝은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과 함께 그의 성육신을 통하여 구약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계시되었던 그 내용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정점에 도달하고 예수님의 몸으로 단번에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모든 의를 거기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뭐다? 마침표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고 성취되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의가 그 가운데 만족되고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율법의 마침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계시의 정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걸 신학에서는 계시의 절정이다 또는 계시의 정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성육신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이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피는 영입니까? 육체입니까? 육체죠, 그죠? 몸이죠. 이 피가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몸이 없고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속량이라는 말은 어토너먼트잖아요. 예? 내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가치가 예수님의 피에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피의 가치예요. 그래서 죄사함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몸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거예요. 만족을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8절에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가 우리의 모든 경건의 비밀이었다. 또 9절에서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다 알려진 바 되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통해서 오늘 오후에 잠깐 그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근데 구약시대 때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율법의 빛은 복음의 빛, 그 광도와 비교했을 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의 광도를 하늘의 달과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의 빛과 태양의 빛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 자체가 불가하죠. 왜냐하면 태양은 그 자체가 빛을 내지만 달은 그 빛을 그렇죠. 반사해서 비추는 것에 불과하니까 해가 뜨면 달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써 밝히 떠오르면 달은 그 존재 가치가 없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음과 율법의 빛을 그렇게 우리가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갈라디아서 3장 이제 23절 거기서도 봤습니다. 그렇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믿음의 때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를 위하여 구약의 모든 시대가 준비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까지 이랬어요. 여기에서 믿음이란 왜 사도 바울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본질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까지 이렇게 말했어요. 대신에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율법 아래에서 율법 행위로서 하나님을 섬겼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죠. 이런 행위를 따라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랬어요. 계시될 믿음의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는 바로 그때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셨는데 때가 참에 이제 나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의를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나신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원래 예수님은 율법의 제정자죠.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제정자, 입법자십니다. 그런데 바로 입법자이신 그분 자신이 구약시대 때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신 거죠. 그렇죠? 그분이 예수님이다. 우린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나서 강림하시고 모세 앞에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율법 돌판을 수여하신 그분이 삼위일체 가운데 누구다?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수여하신 그 입법자가 율법 아래에서 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율법 아래에서 나신 거예요. 왜 율법 아래에서 나셨을까요? 율법을 다 자기 몸으로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나신 거예요. 바로 이런 때까지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출생하시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외워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입을 보니까 아직 다들 제대로 못 외우셨네. 자, 우리 집사님은 다 외우고 계시죠? 예, 제가 이건 우리 집사님 외우라고 예전에 딱 준 구절이었으니까 여러분 다 이 구절은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외우듯 에베소서 2장 8절을 다 외우듯 로마서 11장 36절을 다 외우듯 요한복음 1장 14절은 다 외우셔야 돼요. 예?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죠. 그죠? 예? 시편 23편 다 외우시듯이 요한복음 1장 14절도 다 외우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 자, 믿음의 때까지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었어요? 구약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구약의 모든 시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는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거기에서 다 드러났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달빛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시대였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이제 오시자 그 광채가 확 비치면서 온 세계를 비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빛이. 그래서 그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안 믿으시는 눈치 같아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막 들리면 야 이래야 되는데 예, 자
자, 우리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 찾았으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육신에서 이 영광이, 이 은혜가 드러났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몸, 그 몸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드러났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것도 다 여기서 충만도 그리스도의 몸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주요한 주제예요. 자, 그 다음 17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늘의 달과 같은 광도를 비출 뿐이지만 은혜와 진리, 곧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와 진리가 다 우리에게 이제 오는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인카네이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신학에 있어서 최고 정점인 거예요. 우리 총신의 문병우 교수님은 그래서 아주 포지션을 잘 잡은 거야. 그분이 기독론을 딱 붙잡은 거죠. 그러면서 칼빈의 기독론을 딱 붙잡으니까 신학에 있어 가지고도 아주 유리한 점을, 이점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에서도 핵심은 기독론에 있어요. 그리스도, 그 한마디로 이제 노른자다 이 말이에요. 노른자. 율법은 흰자야. 노른자가 핵심이잖아요. 기독론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 가운데에서 잉태되고 탄생하는 그때까지 구약의 모든 시대는 준비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행상의 차이와 통일성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율법이 계속해서 구약시대 때에 그 역할을 했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 그림자이고 몽학선생이고, 그래서 믿음이 올 때까지 갇혔다 율법 아래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그래서 계시의 점진적 역사 과정 속에 시행상의 차이다. 자, 차이라 그랬어요. 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통일성이 있어요. 그죠? 둘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차이를 두셨을까요? 뭐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아니겠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차이를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먼저는 구약 백성들을 율법 교사, 초등교사 아래,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렇죠? 초등교사, 몽학 선생 아래에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둠으로써 그 아래에서 장차올 좋은 것을 바라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시행상의 차이에 있어서 중요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 진리라는 것은 사실은 단순하죠. 복음 진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이게 전부 다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그죠? 근데 요 믿음의 도를 구약시대 때 그대로 여과 없이 어떤 과정, 필터 과정, 점진적 과정 없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구약시대 때 믿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면 그들은 이 믿음의 도를 온전하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과정이.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맞추심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맞추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맞추심. 우리한테 맞추어 주시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구원을 받고 진리가 있어야 생명을 얻고 진리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데, 그런데 이 진리를 갑자기 직접적으로 주시면 우리는 그걸 받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어요. 예? 예, 제가 예전에 몸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몸이 약해졌을 때 운동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또 막 갑자기 가가지고 운동을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그냥 막 더 야단이 나가지고 한 3일 동안 그냥 몸이 힘들어가 약 지어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머리를 좀 써가지고 서서히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도 이제 걸어 다녀보고, 그래서 그것도 교회까지 오는데 한 4km 조금 더 되거든요. 걸어오면. 근데 그것도 그래 걸어오니까 몸이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계단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천천히 걷기부터 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워밍업하고 몸을 푸니까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운동을 더 했어요. 그래서 30분 걷기 하다가 1시간 걷기, 그 다음에는 한 3km 정도 걷기 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조깅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렇게 하는 게 거의 한 달 정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몸이 좋아졌다는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죠? 다 이해되시잖아요. 우리는요, 연약한 육체를 가져서 그래요. 몸만 연약한 게 아닙니다. 영혼도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몸과 영혼은 붙어 있으니까. 예? 그런데 영적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것도 일종의 워밍업이 필요한 거예요.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역사 속에 그걸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섭리와 그래서 시행의 차이. 섭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도 나중에 또 보겠지만요. 구약의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런 시행상의 차이는 그런 것에 있어요. 여러분 믿음도요.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도 서로 다 다릅니다. 강한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연약한 믿음의 사람은 고기를 못 먹어요. 이 사람은 우유를 먹고 젖을 먹어야 돼요. 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도 그렇게 따지면은 수준, 레벨이 다 다릅니다. 목사의 믿음 다르고 성도들의 믿음도 서로 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에도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먹고 마시되 다 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 속에 온전하게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이 사람은 건강하고 튼튼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아무 음식이나 잘 먹어, 이 사람은. 바베큐도 잘 먹고 죽도 잘 먹고 채소도 잘 먹고 고기도 잘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못 먹어요. 저는 막 주면 막 아무거나 먹는 잡식성이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계신 장모님은 그렇게 못 드셔요. 저는 커피도 뜨거운 것도 잘 먹고 찬 것도 잘 먹는데 우리 권사님은 찬 커피는 못 마셔요. 제가 아이고 이게 장모님 이 커피가 참 찬데 맛있습니다 이러면서 드리면 그걸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체질마다 또 다 다르구나.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한테 맞추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그대로 받으면 그 진리가 첫째로 귀한 줄도 몰라. 여러분, 오늘날 은혜가 얼마나 싸구려 취급을 당하고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사람들의 발에 밟힙니까? 귀한 줄을 모르잖아요. 널린 게 은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은혜가 널려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널려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를 맞아요, 감추어 두시는 거예요. 딱 감추어 놓고 아무나 범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딱 감춰 놓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자기의 은혜가 사람들에 의해서 함부로 다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춰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자기의 의로우심과 자기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통해서 딱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걸 은밀하게 이 은혜의 효력을 그들이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는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싹 감추어 두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경륜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나 율법보다 복음이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 400년 후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율법의 핵심은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지지대예요. 아브라함 언약이 본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언약이 온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딱 지지대 역할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온 세계 가운데 전파될 때 그 언약이 아무렇게나 흐트러지거나 깨어지지 않도록 늘 이 율법이 이 언약을 딱 보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소위 텐션이 유지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과정 속에 이 복음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유지가 되도록 율법이 딱 그걸 붙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400년 후에 추가적으로 주어질 필요가 있었던 거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 언약은 분명히 온 세계 가운데 이루어져야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율법은 필수불가결하게 들어와야 돼요. 그게 없이는 우리가 하늘의 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렇게 하는 거죠. 율법이 연약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말이에요. 율법 그 자체는 사실은 연약하지 않죠. 하나님의 철옹벽성 같은, 노성벽 같은 말씀이잖아요, 율법은.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의 견고함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 앞에서 깨져요. 그 노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가졌냐면, 말하자면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것에 대한 저항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시 있으면은 거기에 웬만한 세균이나 벌레들이 거기에 살아갈 수가 없죠. 예? 우리가 놋을 견디지를 못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근처에 있으면 그 노세 그 속성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진노와 저주는 율법 가까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 근처에 이 방호복 안 입고 방호복을 안 입고 근처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근처에서 일할 수 없죠. 그렇죠? 포항제철에 가면 막 주무를 하잖아요. 그 용광로에 막 전기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 쇠를 녹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쇳물이 확 내려오면 막 타다닥 튀잖아요. 그리고 그 열이 어마어마한데 이 보호복을 안 입고는 그 옆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율법은. 근데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딱 주셨는데 이 용광로가 이스라엘 속에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용광로가 이스라엘 중에 딱 있는데 여기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입어야 돼요? 보호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법칙에 따라서 딱 하지 않으면 이 용광로에서 튀는 불꽃 때문에 자칫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향불을 잘못 피운 아론의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딱 대비책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다룰 때에는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취급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적법하게 다루어야 율법의 진노와 저주에서 어려움을 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율법의 의미함을 가르치시려고 출애굽기 때 우리가 봤죠? 그렇죠? 시내 산에서 하나님에게 아무렇게나 돌진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부여하실 때 하나님이 산 아래에 백성들이 겁도 없이 함부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려고 호기심을 갖고 막 나오면 죽임을 당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 위에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번개가 치니까 저게 뭔가 이러고 그냥 겁도 없이 뛰어나왔다가 큰일 난다 이거예요. 예? 그게 율법이죠. 그런 시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게 태양빛이다, 달빛이다. 달빛에서도 그 정도로 하나님이 두렵고 엄해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 복음의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 사람이 행위로, 오늘 오후에는 제가 그런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절대 사람의 행위로는 이 율법에 의해 가다울 수가 없다는 걸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거기에 나아갈 수 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용광로와 같은 엄미한 말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두셨어요. 이것은 은혜입니까? 진노입니까? 은혜죠. 그죠? 예? 왜냐하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뭘 갖겠다는 거예요? 관계를 갖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계를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면서까지 우리한테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도 두시는 거예요. 이 율법을 딱 중간에 두고 그 율법 안에서 너희와 내가 만나자 이 말인 거예요. 예? 그러니 언약을 체결했으니 그게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선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양하라. 그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계속 시편이 그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그의 율법을 우리 가운데 두신 이에게 찬양하라.
이런 게 구약시대 때였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시행상의 차이로서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두시는 거예요. 거기에 때마침 오후에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히브리서. 자, 이제 이 통일성이 바로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속에는 율법과 복음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9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다 그랬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서도 얘기했고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그 핵심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이 경륜은 온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10절에 자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통일한다. 이 통일의 매개체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행하실 때 그 모든 새 창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한 인격과 인격체와 몸이다 그러면 한 개인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달라요. 그리스도는 우리와 뭐가 다르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저 사람의 한 인격체지만 예수님의 인격은 뭐와 뭐가 있다?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주무시는 게 아니요. 답을 정확하게 얘기하잖아. 난 주무시는 줄 알았어. 에?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는 인성만 있는 게 아니라 신성이 있다. 우리는 그저 인성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이 때가 찬 경륜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뭘 하신다? 만유를 통일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몸이 그와 같은 연합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때 유명한 교부인 이레나이우스란 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유를 통일하고 회복시킨다. 그래서 그거를요, 우리말로 총괄갱신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레카피툴레이션, 이걸 총괄갱신이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없이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이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다가 좀 유사한 비유적인 예로 뭐가 있을까 봤는데요. 한 가지를 찾았어요. 바로 뭐냐면 아담의 갈빗대예요.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새 생명을 만드신 거예요.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갈빗대 하나에서 여자를 만드실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인격,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그 몸을 통해서 만물을 그 안에서 통일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천상, 저 하늘과 하늘의 삼층천 위에 있는 그 세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변에 두루 도는 천사들이 있고 그 여호와를 모시고 있는 천사들, 천상의 지극한 세계가 있고
그다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또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걸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그리스도의 이 몸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이게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놀라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 속에는 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이코스, 이 집이라는 것이 있고 노모스라고 하는 말이 합성어가 오이코노미아예요. 한마디로 집을 짓고 다스린다, 이런 말이에요. 요즘은 이 원어에서 나온 파생된 말이 이코노미라는 말이죠. 이코노미. 그 앞에 원래 원어에는 오이코노미아 이렇게 붙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경륜, 섭리,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을 짓고 그 집을 건설하고 세우는 그런 일들을 경륜이라고 그래요. 이 경륜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몸이 기초석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석이고, 그래서 모퉁이 돌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게 경륜입니다. 때가 찬 경륜.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섭리가 그런 시행상의 차이를 가진다. 율법은 하늘의 달이고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있었던 부분적인 것이고 모형적인 것이고, 그래서 스쿨마스터인 바로 무학선생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이제 본질이고 실체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육신 하심으로써 이제 이 언약의 경륜이 그 가운데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씨를 뿌리는 때가 아니고 거두는 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이걸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요,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는 시기예요. 예? 거두는 시기. 예. 그렇게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경륜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 창조를 이루셨다. 우리도 장차 이런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신령한 몸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화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같은 몸을 받아요. 거의 시공을 초월할 정도로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 아버지도 뵙고 땅에도 와가지고 땅을 또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이제는 부활의 몸은 제약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땅에 있지만 우리가 부활의 몸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몸을 받음으로 하늘 천상과 지상, 이 모든 현상 세계든 예지계든 그게 뭐든 간에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복된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이루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구속을 이제는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시대가 우리의 시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옛 언약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을 율법으로 교육하셨고, 이제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일들을 마치심으로써 이제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예수 믿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품게 하시고 장차 이루어지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복된 성도들의 기와 저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과 영광과 경건의 비밀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양재교회와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